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사사기 7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7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 듣기 전에 이달의 성경 암송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서 7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 역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가장 재밌게 봤던 역사 드라마가 있는데요.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중 한 명입니다. 해전 연구가이며 또 이순신을 연구한 발라드 제독은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 사람으로서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른 영국의 해군 제독이자 영웅인 넬슨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항상 어렵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인정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패배한 일이 없고 전투 중에 전사한 위대한 동양의 해군 사령관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서울의 광화문 광장 앞에 우뚝 서 있는 동상처럼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으로부터 조선을 구한 위대한 장군이십니다. 이순신 장군은요, 1592년 옥포해전을 첫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사천, 당항포, 한산도, 부산포 해전 또한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북선 또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또한 세계 3대 해전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학이 날개를 편 모양으로 적의 함대를 둘러싸 포위하는 하익진 전술로 승리한 한산도 대첩과 13척으로 133척의 일본군을 상대로 싸워 승리한 또 영화로도 유명한 명랑대첩,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돌아가신 노량대첩까지 45선 45승, 풍전등화의 조선의 바다를 이렇게
승리로 지킨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런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로 싸우면 반드시 살고 비겁하게 싸우면 반드시 죽는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는 각오의 말입니다. 이와 같은 각오가 이순신 장군을 비롯하여 그의 부하들, 모든 그 조선의 수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자 결심하였을 때 조선의 수군은 결국 일본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필요한 마음가짐이 필사즉생, 필생즉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는 각오, 승리를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이 전쟁터로 나간다면 바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노력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승리를 향한 마음가짐과 더불어 한 가지 더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 중등부 목장의 이름이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의 군대를 이긴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기드온에 대하여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기 위하여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사란 가나안 정복과 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사이인 주전 1200년경에서 1050년경 곧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 대신에 사사라고 불리는 족장이나 또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일부 사사들은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사들은 주로 주변 나라나 또 사막으로부터 공격해오는 유목민과 같은 적들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하는 군사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사사인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를 하기 위해 정예병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다음 장인 우리가 8장 10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미디안과 그의 동맹국의 군대 수는 12만 명 더하기 15,000명, 즉 13만 5천명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미디안 동맹국을 상대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의 군대 수는요 3만 2천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병사인데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3만 5천명의 군대를 상대로 1대1로 싸운다고 해봐야 13만 5천명의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돼. 4배나 적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적다고 하시니 어이가 없었고 몹시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2절에 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즉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 승리한 이유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이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집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이에 전쟁을 무서워하거나 또 전쟁 중에 도망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등 22,000명이 떠나갔습니다. 처음에 모인 그 32,000명 중에 22,000명 떠나고 또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고 하시며 다시 또 사람을 줄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군사 중에서 또다시 구별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가로 그 군사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구별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그 방법은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또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가? 대표적인 주장은요, 조심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전쟁 시에 적이 뒤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은 사람들로,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 군인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은요, 하나님의 의미적인 방법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목이 마를 때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물을 두 손으로 움켜서 먹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작게 나오는 쪽을 택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셨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의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300명의 용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뽑힌 300명의 용사들은, 이들은 잘 훈련된 병사들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물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잘 훈련된 병사들이 엄청난 활약을 해서 미디안 군대를 상대로 승리했다면 이스라엘은 자랑스럽게 우리들이 잘 싸워서 승리했을 거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000명의 군사 중에 300명을 제외한 남은 병사들은 이제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려가서 미디안을 공격하여라. 그러나 만약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내 종 브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아라. 그 말을 듣고 나면 용기가 생겨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 브라를 데리고 몰래 적진의 이제 가장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기드온과 브라의 눈에 들어온 미디안 군사들은 바닷가에 그 모래알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때 미디안 군사 한 사람이 자기의 꿈 이야기를 그 동료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용기를 얻은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어. 그리고 300명의 군사들을요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눠서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항아리 속에는 횃불이 들어있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한밤중에 적진 주변에 이르러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또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군사 300명이 함께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요,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만으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큰 힘이라도 이길 수 있음을 기드온과 300명의 그 용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싸우는 방법이 다른 사람입니다. 찬양가사의 고백처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떠한 유혹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에게는 오직 승리뿐입니다 라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이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드온의 이름과 같은 기드온 목장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속임수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여전히 넘어뜨려 하네 그러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며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 앞에 보이는 분 계시니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과 어둠의 권세 할렐루야 주를 찬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3절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믿음의 눈을 들면 바로 여기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보이게 될 주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다 함께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속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떠한 유혹이 나한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에게 오직 승리뿐이라는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원과 삼는 동사같이 싸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온라인 저녁 기도회 안내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온라인 저녁 기도회가 밤 8시에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3시 10분에 줌으로 공과 공부를 진행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만나 안내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아침 8시에 오늘의 만나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하거나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 특별 찬양 안내입니다. 부활주일 특별 찬양을 연습 및 촬영하여 다음 주 주일 3월 21일까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정은우 학생입니다. 금요일까지 전도사님에게 기도 파일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